함께 간구합시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임에도 가장 모호한 채로 남겨져 있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그 본래적 의미보다 이 파생적 의미로 더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의미를 잘 모르게 되기 오히려 쉽습니다. 먼저 우리 영광이 파생적 의미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은요, 이 평판 또는 명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뭐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얘기 많이 있죠. 이 명예, 영광 이런 명예라는 말 또 이제 칭찬 드릴 만한 어떤 상태 이거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파생적 의미는요,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었던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한테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진 이 세상의 권세 중 일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 본문에서 영광이란 말은 또 이 권세, 힘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광은 부요함, 풍요함, 부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영광은 바로 부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가졌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이 부라는 의미는요, 네 번째 영광의 파생적 의미로 연결되어서 나아갑니다. 네 번째 연결된 파생적 의미는 바로 아름다움, 장엄함, 또 세련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거요. 마태복음은 들꽃의 모든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즉 들꽃이 솔로몬의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아름다움, 장엄함 등을 의미하는 영광의
뜻이 됩니다. 저는 그 아름다움, 장엄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방문하며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이 만든 장엄함은 그 절정은 건축물입니다. 근데 건축물 중에서도 제가 곳곳을 보아도요, 최고의 장엄함을 나타내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영광, 이 땅의 모든 영광을 의미하는 부, 권세, 아름다움, 명예,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원래 의미의 영광에 대한 파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래 영광은 이것의 가장 농도 짙은 집약체입니다. 그 영광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아멘. 이 여기서 영광이라고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봇이란 단어입니다. 성경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영어로 glory, 히브리어로는 카봇,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성경 사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탁월함, 임재를 표현하기에 특별히 쓰여지는 용어라고 말합니다. 특별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특정된 단어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단어가 너무 해프게 아무데나 사용되고 있죠. 네. 다른 것은 영광, 독사, 카봇이란 단어를 감히 붙일 수 없을 만큼 다른 건 모조품입니다. 진짜 진퉁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진짜 부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힘의 집약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명성의 집약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glory, 하나님의 갑옷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탁월한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은 완전하고 탁월한 임재가 나타난 것을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탁월하고 완전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탁월한 임재, 완전한 임재라는 차원이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영광의 차원인데요.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주 영성이 좋았던 모세나 여호수아뿐 아니라 영성이 좀 부족했던 백성들의 갓 조인한 어떤 사람들까지도요, 모두가 구분 없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짙은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대기 속에는 이미 수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은 각 사람의 민감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아내는요, 습도가 떨어지는 것에 매우 민감합니다. 자다가 새벽 1-2시에도요, 가끔은 부시럭부시럭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가습기를 막 씻어가지고 물을 채워가지고 가습기를 틀고 잡니다. 그래서 제가 자다가 왜 그래요? 그러면 너무 건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반면에 너무나 둔감합니다. 건조한 겨울이나 습한 여름에도 저는 그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우리가 거하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많은 영성이 좋은 사람은 그 임재를 느낄 수도 있고, 또는 영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 임재를 느낄 수 없을 수도 있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잠잠하고 그 임재에 대해서 열려질 때 비로소 그 임재를 감지할 수 있고, 우리가 분주하고 흔들리고 있을 땐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주관적인 상황, 이 컨디션에 의해서 인지되고 인지되지 않는 단계,
그 정도 밀도를, 그 정도 습도를 바로 그냥 임재의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임재의 레벨이 영광의 레벨로 짙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수분에 비유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특정 온도가 충족되고요. 또 수분의 함량이 특정 임계점을 넘기 시작하고요. 기압의 어떤 특정 조건이 형성이 되면 이 습기가 어떻게 됩니까? 구름으로 바뀝니다. 바로 습기가 결정체가 됩니다. 미세 결정체가 돼서 공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안개라고 합니다. 둔감한 저나 민감한 아내나 모두가 구름은 인지합니다. 모두가 안개는 인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생활할 때 그들은 구름 기둥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구름 기둥이 뭡니까? 마치 안개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중심에 있었고 그 임재가 나아갈 때 그 임재를 따라 행한 것입니다. 모세나 백성이나 모두가 그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런 짙은 임재, 이것이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수분은 어디에나 있지만 구름이나 안개는 어디에나 피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정 조건이 형성될 때 그 수분이 가시적일 정도로 결정화된단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특정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수분은 인지되지 않는 형태로 거쳐집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퇴각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성전 안에는 우상 숭배와 변절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옅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구름이 거쳐 나갑니다. 아주 희박한 정도의 습기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그 성전 안에서 희박해져 갑니다. 반대로 모세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왕성하자 그 성전과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점점점 짙어집니다. 그리고 마치 구름 같은 모습으로 그 영광이 만져지고 보여질 정도로 짙어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의 영광이 충만했단 말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높아질 조건이 충족되자 하나님의 임재가 어김없이 짙은 구름처럼 밀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로 짙어졌냐 하면요,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여기 섬기다란 말은 예배했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제사장들이 능히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엄청 짙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이란 단어가 카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카보트란 단어는 원래 무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사람들이 영광이라는 현상에 대해 카봇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붙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무거움을 느낄 정도로 경험되는 순간을 지칭했기에 카봇이 영광을 의미하는 단어가 됐다라고 말하는 많은 성경 교사들이 있고 이것은 매우 타당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솔로몬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고 돌아오면서요 저 교육자실에 들어가면서 오늘 예배 참 은혜로웠어,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오늘 정말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진짜 찬양 좋지 않았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 진짜 마음이 뜨거워졌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뭡니까? 거기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빽빽해서요. 그들이 섬겨서 서서 예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영광의 구름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로이드 존스는요, 성령의 임재도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임재는 가랑비와 같은 임재여서 어떤 사람은 느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슬부슬 젖어오는 임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임재는 마치 폭우와 같은 임재여서요, 모두가 느끼고 모두가 압도되는 정도의 임재가 있다고 합니다. 폭우라는 단어가 영어로 heavy rain입니다. 바로 카봇의 비인 것입니다. 무거운 비, 육중한 비.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눈물 몇 방울 쏟게 하는 은혜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에 감동을 주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고요. 헤비 레인 정도가 아니고요.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밀도를 가진 임재였단 말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폭포였던 것입니다. 폭포 밑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능히 서서 예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를 카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레나 조나단 에즈워스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사역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사역할 때 그 리포트를 읽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서 설교자 얘기를 들으려고,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 공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면요, 웨슬레가요,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들 보고 내려오라고 했대요. 당신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예배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왜 그랬냐면 예배가 시작되면 카봇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헤비 레인이 그곳에 온 거예요. 아니, 폭포수가 그곳에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종종 고꾸라지고 사람들이 종종 중심을 잃고 땅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내려오지 않으면 예배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는요, 실제라기보단 차라리 옛날의 신화적인 이야기로 들려오기 쉽습니다. 1800년대에 하인리 슐레만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호메로스의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아주 즐겁게 읽던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트로이 전쟁과 트로이 목마의 이야기를 역사적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화적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담긴 재미와 그 이야기에 담긴 교훈과 그 이야기에 담긴 의미에 집중했지 그 사건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인리 슐레만은요, 이 사건을 실제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의 꿈은 트로이라는 현존했던 도시, 자신의 믿음 속엔 현존해요. 이것을 현대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몇 개국어를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발굴하려면 그게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터키 이스탄불 남부에 한 3-4시간 거리입니다. 거기에 트로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됐던 곳에 고고학 발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트로이의 실제 도성을 발굴해냅니다. 당대는 발칵 뒤집혔고요. 트로이는 더 이상 신화가 아닌 실제로 입증되었습니다. 성경에 빈번히 등장하는 이 카봇의 이야기들, 교회사에 간간히 등장하는 이 카봇의 이야기들은 마치 트로이의 목마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신화처럼 들려지곤 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이야기 속에 있는 교훈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이야기 속에 있는 교리를
형성합니다. 그 영광의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를 발굴하려 합니다. 그러나 카보트의 영광의 실제를 믿지 않습니다. 카보트의 영광의 실제를 발굴하려 하지 않습니다. 카보트의 영광의 실제를 재현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카보트의 영광의 압도적인 이야기들을 어떤 교훈과 의미와 교리를 실어나리는 그릇처럼 그냥 이야기로 실제가 아닌 신화처럼 받아들이는 신학을 비신화화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건 신화다. 그러니까 이건 비신화. 이건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의미만 취하면 된다. 그 안에 있는 교리만 취하면 된다. 그 안에 있는 가르침만 취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심각하게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사조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오늘날 우리의 체험의 수준으로 낮추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신화의 사조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비신화 신학을 배우신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비신화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교훈과 교리를 취하되 그 실제를 믿고 추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연이어 말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의 체험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체험을 성경의 이야기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의 약속으로 믿어야 한다.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헤비 레인의 이야기를 우리의 예배에 재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폭포수의 임재를 우리의 21세기에 재현하기를 추구하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며 거룩한 목마름을,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예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하나님 생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압니다. There is more. 더 있다는 걸 압니다. 나는 영광의 레벨을 원합니다. 나는 임재의 레벨이 아닌 갑옷에, 나는 수증기의 레벨이 아닌 구름의 레벨이 아닌 폭우의 레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바다에 그 레벨을 원합니다. 트로이보다 카보트 영광의 이야기는 더 실제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보다 카보트 영광의 이야기는 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트로이를 현대에 드러내는 것보다 카보트의 영광을 현대에 드러내는 것이 억만 배는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카보트의 영광의 이야기의 고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리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읽은 금송아지 사건 직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일대의 모든 에너지와 정성을 쏟아부어 일생일대의 저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들어오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남편이 밖에서 포장마차에서 닭똥집과 소주를 먹고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왔는데 집에 와서 떡볶이와
튀김과 라면을 먹으면서 부엌에 오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일생일대의 역작은 부엌에 덩그러니 남겨져 식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라고 말하는 어머니 계십니까? 정성을 쏟아보지 않으신 겁니다. 모든 어머니는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저녁이다, 네 양식이다, 네 즐거움이다, 너를 향한 진짜 나의 트릿이다, 바로 나의 갑오트다. 그들이요 2숟갈 먹고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 하더니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근데 안 와요. 그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영광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Here comes the Moses. 모세가 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를 보낼게. 천사와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거라.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마했던 이 땅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모세야, 그래, 내가 너 봐서 내가 천사 붙여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 모세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돌아서서 백성들한테 됐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서요, 한 발 성큼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아마 어머니 허리를 탁 안으면서 엄마 나 사랑해? 어머니가 뭐랄까? 아, 얘가 왜 이래? 엄마를 돌아서서 눈을 보고 말합니까? 나 좋아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널 좋아하지. 내가 널 사랑하지. 내가 널 이름으로 알지 않니? 이스라엘 민족 무슨 가문에 누구 이렇게 안 불러? 모세야 라고 내가 부르지 않니? 모세가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 날 진짜 좋아하시면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잠깐 긴장하셨을지 몰라요. 얘가 뭘 구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나? 하나님, 애굽을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하려나? 하나님, 가나안 땅은 너무 좁아요 라고 그러려나? 네, 모세는 여기에 명견의 품위를 보입니다. 여기서 눈을 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세요. 맞는 표현이 아니지만 하나님, 쟤네도 안 먹은 거 다 놔주세요. 하나님이요, 정말로요, 여기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 안 읽히세요? 이거 행간을 읽어야 돼요. 심쿵 가로 열고 심쿵 가로 닫고. 하나님 심쿵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세야, 내 곁에 있는 한 장소를 알려줄게. 다시 말해, 내게 가까이 오시는 한 장소를 알려줄게. 그건 하나의 반석이야. 몇 날 며칠 몇 시에 네가 그 반석에서 나를 기다려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모세가 그 반석에 올라갑니다. 시계를 보면서 아마 안절부절 기다립니다. 그는 기적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는 축복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모세가 목사였으니까 설교 제목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이 오시길 기다렸어요. 아마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Show me your face, Lord.
Show me your face. 근데요, 여기 제가 정말 너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아마 모세가 Show me your glory, Show me your face. 아마 기타를 내려놓고요, 그 자리에 엎드러졌을 겁니다. 하나님, 내 평생 이 영광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이 이 영광에 사로잡혀 살게 해주십시오. 허울뿐인 영광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이 영광에 사로잡힌 삶을 내게 선물로 주십시오. 이 영광의 장엄함과 이 영광의 권능과 이 영광의 명예로움과 이 영광의 부요함 속에 내가 수몰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킬 수많은 영광의 그릇들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가 로마서 9장에서 영광의 그릇, 곧 우리를 향해 쓰여진 이야기란 걸요. 하나님은 새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목말라 하는 그룹들을 일으키셨습니다. Show me your glory. Show me your face. 하나님, 나 좋아하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날 이름으로 아세요? 그럼 얘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내가 무엇하여 주랴? 하나님, 내게 갑옷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갑옷을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 무리들이 일어나 그분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천사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나의 영광의 그릇들이 준비되었다. 천사들아, 나의 영광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 땅에 헤비 레인으로 부을 때가 되었다. 나의 영광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 땅에 폭포처럼 부을 때가 되었다. 그리하여 온 땅을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수몰시켜버릴 그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 나의 영광의 그릇들아,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나의 영광의 그릇들아, 만날 때 나를 찾고 구할 만할 때 나를 구하라.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바로 갑옷을 너에게 쏟아부어 주리라. 하나님 오늘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까운 곳을 너에게 일러주리라.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와 이렇게 노래하라. Show me your face, Lord. 주님, 내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이 약속은 영광의 그릇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영광 가운데 그들 앞에 지나가리라.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세우시라. 여러분, 죽으는 지구에 인력이 있습니다. 지구는 달은 끌어도요, 목성은 못 끕니다. 태양은 목성도 끌고 지구도 끌고 화성도 끌고 천왕성도 끕니다. 태양은 태양의 질량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영광의 중량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이 끌려오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학개론, 여러분의 영광의 질서는 어디쯤 와 계십니까? 혹시 달을 중심으로 도는 지구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코스모스, 질서와 우주가 파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달을 중심으로 돌면서 태양한테 내 동선 좀 확보해 달라고 태양한테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태양 대신 그분의 영광을 중심으로 돌 때 우리 안엔 그 영광의 풍성함이 회복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지원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대한 영광의 코스모스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 회복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게 갑옷들을 보여주세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배가 되고 있습니다. 더블업. 주님 배가 시키세요, 더요. 우리의 죄를 수몰시키는, 우리의 옛자를 수몰시키는, 우리의 상처들을 수몰시키는 그 영광으로 저주가 수몰되고 세상의 영이 수몰되는 주님, 나를 가지세요. 그 영광을 향해 말씀드리세요. 주님, 나를 가지세요. 주님, 제발 나를 가지세요. 주님, 내가 이 영광의 죄수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이 주님 나를 따라올 것을 압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침내 나의 영혼을 바칠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나의 삶을 바칠 것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갑옷, 그 영광에 나를 그릇으로 바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또한 치유의 은혜를 부으세요. 주님, 주님, 각종 질환들을 치료하세요. 지금 각종 질병들 가운데 주님,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역전이 일어나게 하세요. 부으세요. 주님, 부으세요. 주님, 부으세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